맥주 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감사하니까요, 감사가 감사를 끌어당깁니다. 이 감사하게 되어지면 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또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그런 원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우리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고 하는 것이 찾아보니까 모든 일에요. 모든 일에, 또 모든 상황에서, 또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었구나, 또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추운 사람이었구나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저렇게 사랑하시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한눈 팔고도 살고 또 서로 딴짓하면서도 살고 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고 서로 고마워하며 살고, 이 마지막은 서로 누군가 먼저 천국에 갈까 두려워하며 그렇게 사라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길 때 이 남편이 먼저 천국 가신 그런 가정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아파도 약해도 문지방만 지키고 있어도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것이 낫다고, 남편이 있어야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어른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을 귀히 여기시고 가족을 귀히 여기시고 내 곁에 있는 분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맥주감사절 가운데에 우리 남편들이 보니까 아내 칭찬을 많이 하세요. 이 교회 안 나오는 세상 남편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나오는 우리 교회,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남편이, 아내가 똑똑합니다, 아내가 성실합니다, 또 아내가 고맙습니다,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는 남편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내들은 우리 남편이 훌륭합니다, 우리 남편이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이 참 훌륭하다. 주일 낮이니까 남편들이 그래도 예배 한 번 드리면 이 예배를 드리고 다닙니까? 그럼 남편도 오셔가지고 건져가는 게 있어야지.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남편 칭찬을 해주시고, 남자들 저녁 때 수요에 막 이렇게 오시면 아내 칭찬도 많이 합니다. 애들 칭찬도 이렇게 하는데, 주일날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이 남편들이 그래서 되겠나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누가 예배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아내는 참 똑똑합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해서 가정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얘기해주고, 자기는 특전사 나왔는데, 군에서 특전사 나왔는데 요즘에 주부습진이 걸릴 정도라고, 주부습진이 걸려가지고 하도 집안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래가지고 손에서 물이 떠나지 않아서, 그런데도 우리 아내가 똑똑합니다, 우리 아내가 훌륭합니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똑똑합니다, 아내가 훌륭합니다. 자녀들도, 또 우리 아내는,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한번 칭찬해 보세요. 이게 달라질 거라니까요. 남편이 훌륭합니다, 남편이 아주 성실합니다, 말로 씹는 것이죠. 그래서 천냥빛도 이 말로 갚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냥빛도 말 이쁘게 하면, 말씨가 고우면, 그러면요, 그렇게 큰 빚을 진 사람도 이 노비 한 사람이 한 10냥 정도 되었대요. 10냥 정도가 되었는데 1000냥이면 한 100사람 정도의 그런 노비, 그런 생명값 아닙니까? 소값이 30냥 되었는데 사람값이 한 10냥 정도였대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말을 곱게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달라지겠죠.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사실은 추운 그런 시절을 보내서 추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품어줄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기 가운데에서도 이 감사할 제목이 너무 풍성하고
또 이사도 하고 이사를 위해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어떤 매매를 위해 기도했는데도 땅도 팔려지고 이래서 감사하는 분도 우리 교회 안에도 계셔요. 그런데 전반기를 돌아볼 때 목사님이 보기에 야, 참 힘들었겠다. 병원에 그렇게 전전하시고 또 가족들 누가 아프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간호하시고 그러느라고 힘드셨겠다. 또 건강이 약해져가지고 참 어려웠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 현실은 천냥 빚을 지게 되어지면요 매달 성실히 갚아야 되는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매달 성실하게 갚아야지 갚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급할 때 천냥 빚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인사도 해야지 좋은 것이죠. 바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은요 시작이 반이다 그러고 천냥빚도 말 한마디 잘하면 된다는데 그러면서 진짜로 말 한마디로 그냥 그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생명, 또 호흡,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의식하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벌써 건강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숨을 마시는지 내쉬는지 모르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잖아요. 오늘 아침에 왼발가락 새끼발가락이 아팠어요. 그래서 참 의식이 되었어요. 발톱에 이 끝에가 깨어져 가지고 덧나니까 이 양말에 쓸리면서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새끼발가락 어디 붙어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아프니까 신경 쓰이고 거슬리고 또 불편하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전반기에 아팠지만 또 약했지만 또 힘겨운 일들을 만나고 힘든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안 만나고 살아왔던 게 감사하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던 게 또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도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다리로 걸어서 가고 싶은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 드실 수 있고 참 감사하다. 이 감사할 일이 사실은 한편으로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를 잃지 않고 또 감사를 줄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이 감사의 비결을 배우게 되어지면요 우리는요 지금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또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감사하며 영원토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 또 끝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이걸 하나님의 인자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1절에 함께 읽으셨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할렐 시편이라고 불려지고 시편 마지막 부분에는 특히나 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대할렐 시편이라고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대부분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인생 가운데 감사할 일이 많았겠느냐 아니면 속상하고 슬프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죽을 것만 같았던 날이 많았겠느냐 보면요 객관적으로 다윗의 인생에는요 기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었고 고난이 많았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부모도 자신을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인간 배신을 가장 많이 겪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에 가장 많이 고백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목자 되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할 때에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의 별이 들어가는 것 아십니까?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짜자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 문이 쫙 열려지게 되어지잖아요.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인생이 이 다윗처럼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또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귀하게 그 인생을 쓰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이렇게 아픈 일이 많은 겁니까?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까? 결혼 생활은 원래 이런 것입니까? 할 정도로 다윗도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아주 나이 그냥 10살, 20살, 30살 많은 연상들이랑 다윗이 항상 결혼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결혼은 왕의 사위가 되어져서 미갈이라고 하는 그런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음에 하였는데 인생이 순적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미갈이 이름대로 미갈스러운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떠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혼처로 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결혼한 사람은 다 20살, 30살 대신에 돈 많은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딸려있는 부하들이 도망 다니는데 자기 코가 석자인데 이 다윗을 의탁하여서 자꾸 이 사울왕 정권에서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자꾸 따라 붙는 거예요. 나중에 수천 명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충청남북도만한 강원도만한 그런 좁은 땅덩어리입니다. 그곳에서 혼자 몸을 건사하고 피신하기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수천 명이 따라 붙는 거예요. 수천 명이 따라 붙는데 내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10여 년을 사울의 칼을 피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것은요 사울왕이 사울왕은 잡으려고 길을 쓰는데 백성들 가운데 이 다윗을 발고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이 생존하기를 원하였던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 가운데 10년을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대신 왕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 감당하며 이스라엘을 지켜내었다니까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다니는 중에도 그렇게 맞서서 블레셋과 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도망다니고 자기도 없이 사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렇게 그 다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을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자기 코가 석자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천냥빚 뭘 맨날 갚어, 매달 어떻게 갚어 이러면서 그냥 여러분 써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종자인데 씨앗을 뿌릴 씨앗인데 먹어 치워버리면 다음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야지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여러분 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 그 씨와 또한 양식이 분명하여져서 내가 먹고 누릴 양식도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심고 미래를 위하여 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귀한 것 정말 좋은 것 이 믿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우리 청년들은 방학하고 우리 또 청소년들도 이제 기말고사가 다 끝나서 목사님이 임팩트 있게 새벽 예배를 권면하였습니다. 새벽 예배 그래도 한 번 이상 참석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참석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니엘 잼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한 번도 안 참석하는 사람은 이번에는 참석하지 말고 다음번 다니엘 잼프에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임팩트 있게 그렇게 권면해드려 부드럽게 이게 좋은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그래서 그래도 이제 반발과 원망이 아주 사무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어머님들이 잘 받아주시고 아이들도 다 이렇게 잘 받아줬어요. 아이들에게도 직접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들도 한 번이라는데 한 번 내가 못 가겠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잘 받아주었어요. 그럼 감사 문자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이 임팩트 있게 강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숟가락만 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입이 이렇게 나왔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데 차마 이거 얘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 같고, 그래서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렇게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 번도 못 참석한 사람은 그럼 어떡하느냐? 이번 주간에 2번 참석하면 이번 주간에 지난주에 거 한 번, 이번 주 거 한 번. 그래서 단열진법 할 때까지 마지막에는 그냥 일주일 그냥 내가 다 참석하면 그래도 다 참석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참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수련회나 다른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는 은혜로 수련회도요, 그날 아침에 그냥 나는 참여하겠습니다 그래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그래도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하고 누군가 헌신하였기에 오늘 안산중앙교회가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위하여서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또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채우심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시편 136편은요 너무나 귀합니다. 예배 시이고 사회자가 선창하고 또 청중들이 후창하는, 따라서 고백하는 그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청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청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고백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 또 나로부터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한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제가 똑똑한 사람인데 아주 척척한 그런 인물들인데 미국에 가서 공부 마무리할 때요, 이 애들이 6명인 그런 집이었어요. 애들이 6명인 교수님 집이었는데, 그런데 애가 그렇게 탁월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병명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1년, 2년을 학교를 중요한 시기에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병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2년 지나고 나서 병명이 나왔는데 정말 병원에서도 의료진들도 밝히기 어려운 그러한 이제 병명이었어요. 뇌수막염이었는데, 그런 뇌수막염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렇게 진단하고 밝혀내기가 몹시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병명만 정확하게 진단되어도 의학이 많이 발전하여서 이 좋은 약물을 쓰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빨리빨리 호전되고 치료의 경과가 나타나는데, 병명을 진단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거, 또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 이런 부분들 운전할 때 내가 운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핸들을 내가 자꾸 운전하지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운전을 마쳤을 때에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난 주간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전역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전역을 앞둔 아이가 군대 개혁해야 된다고, 부조리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자기가 나서야 되겠다고, 한 달 후에 지금에 와서는 빨리 전역하고 싶다고, 군대가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빨리 마무리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전역한 다음 주에 훈련이 잡혀있대요. 그래서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뜬금없이 전역을 일주일 미루고 그 훈련까지 마치고 전역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쉴 데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전역이 앞에 있고 훈련도 그 다음인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전역 날이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귀가해라. 교회로 돌아와라.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도 훈련 기간인데 함께 군생활 2년 가까이 하였던 그런 동료들과 함께 훈련까지 하고 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또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참 놀랍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향하여서 또 부모를 향하여서 또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을 보니까 특징이 내게 없는 것 가운데에 불평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바라보니까 감사하다라는, 자식이 없다면, 돈이 없다면, 차가 없다면, 집이 없다면, 부모가 없다면 부모로 인해 불평하고 돈으로 인해 불평하고 그럴 일도 없겠죠. 그런데 있으니까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부모가 어땠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더 똘똘했으면 좋겠고, 한없는 거예요. 한없는 거. 어느 순간 이 정도면 감사하다, 우리 남편으로 감사하다, 우리 남편은 훌륭하다. 텔레비전 보니까 어느 날 제목이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걔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 그런데 걔도 훌륭하다는 프로그램 만들어주면서 왜 남편은 훌륭하다, 아내는 훌륭하다, 자식이 훌륭하다 이 프로그램은 없는지. 그래서 결혼 30주년이 된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60대가 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세계 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짜잔. 그래서 이 세계 일주 티켓을 딱 주고, 할아버지한테는 할아버지가 소원을 잘 빌었어야 되는데 할아버지도 소원을 하나 빌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30년 젊은 여자랑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짜잔.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이가 60대였는데 90대로 짜잔 바꿔주시니까 30년 젊은 사람이랑 살게 되었겠죠. 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딱 물어보니까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른 것도 오만 것도 다 주시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 좀 생각해 보고요, 좀 이렇게 기다려 주세요 이럴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좋은 것은 유재석 씨가 보니까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더라. 이런 말들이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유재석 씨는 오늘날에도 참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국민 MC로 그렇게 존중받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또 위로 주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39살 때 그 좋아하던 담배를 끊었대요. 앞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이 담배 계속 피워서는 건강하게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자기 담배 피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 한 10년마다 자기가 좋아하던 습관을 앞으로 남아있는 날들을 좀 더 건강하게 또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좋아해 왔던 것이지만 하나씩 내려놓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부분이 아니고요, 주님이 생존하셨고 이 땅에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셔서 정말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요세푸스를 통하여 증언되어지고 헤로도투스 같은 그런 아주 저명한 그런 역사가들에 의하여, 당대의 철학가들에 의하여서 증언되어지는 사실입니다. 해가 떴는데
손바닥으로 가렸다고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해가 안 떴나 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마철에 먹구름이 가득 꼈다고 그래서 오늘은 해가 안 떴나 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이 시편 23편에도 고백합니다. 6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난이 많았던 인생이었다니까요. 성경의 예레미야, 다니엘, 욥, 고난의 대명사들 아닙니까? 나라가 망했던 그 시대에 망하였던 인물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내 인생 왜 이렇게 형편없냐, 왜 이렇게 기구하냐, 왜 이렇게 초라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지었던 죄를 생각할 때 더 세게 두드려 맞아도 할 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여지를 남겨주시고 포로의 시간 이후에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살아생전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입술로 욥이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올지라. 그런 귀한 고백을 남기는 것을 봅니다. 욥의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재산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욥의 형편이 초라해지니까 그 아내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고백하였고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재앙당하고 저주받는 것이 주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한결같이 주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자, 그래서 맥주감사절의 감사는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것에는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월급을 계좌로 요즘에 다 송금받는데 감사합니다. 또 남편이 쓰리 분리수거 이렇게 해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하고 자꾸 하고 또 버릴 거 없냐고 얘기할걸요. 그런데 아이고 아침에 나가면서 버렸어야지, 진작에 버렸어야지, 빨리 해줬어야지, 기쁨으로 해줬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요 다음에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쓰레기는 안 보입니다. 그때부터 날파리도 남편이 잘 잡는다고 칭찬해주면요 찾아다니면서 날파리 잡으러 다니는데 그것도 하나 헛손질하고 못 잡냐고 그러면요 날파리가 콧등에 올라와 앉아있어도 건들지도 않습니다. 날파리는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시편 145편 10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파트, 또 나에게 주신 것에 인하여서 나로부터 고백하는 감사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목사님이니까, 엄마니까, 부모니까 거기에는 감사가 없고 은혜가 적어요. 그런데 부모님으로 인해 감사, 그리고 자녀로 인하여서 감사, 그렇게 감사할 때 자녀들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늘 너는 왜 안 하냐, 왜 못하냐, 다른 애들만 안 하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애들도 부모라도 싫은 거예요. 자식이라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가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싫은 소리에 아닐 소리를 하시는 법이 없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실 때,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빠빠밤 얘기할 때에 천냥빚도 그래 사실은 매달 갚고도 또 내가 요긴할 때 썼으니까 정말 고마웠다, 감사하다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께 감사할 때도 집에서 같이 살 때는요
애들이요 뭘 들고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독립시키고 자립하고 이런 가정들이 많거든요. 애들이 집에 올 때 뭘 들고 온대요. 고기를 들고 오고 뭘 들고 오니까 너무너무 보람되고 고맙고 애가 더 큰 것 같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존중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절기는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하여서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지니라.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치유받은 문둥병자가 10명 가운데 한 명이 나와서 감사를 고백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요 믿음과 연결되고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감사 고백할 때 삶이 달라요. 그 다음에 관계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과 달라요. 오늘 2부 예배 때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회가 너무 목사님 자리가 특히 밝다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머리가 점점 환해지고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밝고 교회가 밝고 찬양이 밝고 분위기가 밝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늘 예배 드리고 늘 나오시고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참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마음이 다르고 내가 한 100만 원 헌금하면서 예배 한번 드려보면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정말 한 1억을 헌금하면서 한번 예배 드린 그 예배는요 감동과 은혜가 다르더라니까요. 맥주 감사절기에 저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절기 헌금을 지켜왔고요.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고 복 주셨고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식들에게도 헌금 생활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거 너희가 더 붙잡고 있느라고 너희가 더 부유하게 살고 복되게 사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드릴 때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게 우리 가정이다. 아빠의 제가 헌금 몇 년 동안 하였던 것도 그렇게 교회 가운데 섬기는 것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목사님이 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할 때 분명하게 헌금 생활해라. 천국을 바라보며 노후도 준비하고 미래도 준비하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 것에 대하여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없고 나중에 오늘만 있고 노후만 있고 미래만 생각하고 헛방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기에 사망에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옮겨주셨구나,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셨구나,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셨구나, 그게 나한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그런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고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놓치기 쉬운 말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란색이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방송실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어머님들이 이 새벽 가운데 부담되고 또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한 번은 이렇게 참석하고 그렇게 성경도 읽고 이런 거 권면할 때 목사님이 잘 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 시절에 무슨 새벽 예배, 애들한테 무슨 새벽 예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공감하고 막 이러면 목사님이 참 이렇게 외롭고 또 그렇게 계속 새벽을 얘기하고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텐데 제가 막 수요 예배 이런 때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성경 읽으라고 예배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이런 것 때문에는 목사님이 정말 욕을 얻어 먹어도 좋다고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자꾸 성경 읽으라고 한다고 짜증나 죽겠다고 막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자꾸 새벽 예배 자꾸 얘기한다고 부담돼 죽겠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교사로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로 우리 성도들 정말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래요. 자기가 초신자인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초신자예요. 어떤 목자님 자녀도 있고 장로님 자녀도 있고 자기 주변에 자기가 정말 그래도 가정이 다 탄탄하게 믿음 가운데 서 있는데, 자기는 선택할 수 있으면 목사님 자식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식은 정말 좋겠다, 정말 행복하겠다. 근데 우리 자식들 정작 물어보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할까 보면 별로 뭐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것이죠.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 말도 곱게 해야 되지만 매달 꼬박꼬박 그렇게 갚아 나갈 때에 갚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적인 그런 믿음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지만 시간 들여 예배드리고 시간 들여 새벽을 깨우고 그러면 깨닫는 말씀이 있고 내가 깨어지는 나의 삶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고, 그럴 때에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한 그 모든 슬픔 가운데 살았던 삶에서 기쁨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 부활 다 사실이잖아요. 사건이고 사실이 우리 믿음을 이끌어가서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간증이 넘치고 열매가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시는 이 맥주감사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